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선하신 의사시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이것이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6장까지 우리가 바라본 내용들은 이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는 이 물질 생활 또는 경제 생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7장부터는 관계 속에서의 이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늘 특별히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은 인간의 굉장히 강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잘하는 일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인간의 이 죄의 본성 중에 하나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할 줄 안다는 것이죠. 비판도 마찬가지죠. 비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비판하도록 가르치거나 장려하지 않지만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정치 무대를 보시면,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볼 때, 특히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서 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닥치거나 이런 거 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대를 비난합니다. 상대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건덕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의 본성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비판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기준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판과 비난으로 발전하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좀 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인간이고 그 본능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비판은 건설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런 비판이 아니고 파괴적이고 좀 악의적인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자. 비판의 본능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의 본능의 이유를 살펴보자. 왜 우리는 비판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나? 두 번째는 비판의 본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의 대상이, 진정한 비판의 대상은 자신이 될 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비판의 본능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 왜 인간은 이 비판과 비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부모 자식 부부 간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뭐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기대치에 맞추지 못한다고 비판할 때가 있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죄할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놓고 하지 않는 것을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라는 것은 뒤에서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인간은 비판의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왜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오늘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아주 은근하게 그 근거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남을 헤아린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물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상대도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상대를 판단하면 상대도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 비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가 비판할 때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인가? 저는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모든 만물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인식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인식 속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영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모두가 신이 있다는 것을 영은 알아요. 근데 영은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기도한다. 그런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영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생각인데 그 속에서는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거나 누군가가 사망하면 무신론자처럼 살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여러분,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은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이고, 좋은 데가 있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착하게 사셨으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특히 가족일 경우에는 무한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지금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서는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마음의 잣대가 주어져 있어요.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양심이 무뎌질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심지어 믿음을 가지기 전에라도 착한 일을 하면 남이 보지 않아도 마음이 밝고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뿌듯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밝아지고, 반대로 나쁜 짓을 하면 아무도 몰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꼭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수를 하게 돼요. 근데 나쁜 일을 하면 아무도 몰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두워요. 왜? 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 대한 인식을 없애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비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적으로도 물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칭의를 얻었다는 것을 믿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이런 찝찝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는 부족해, 하나님께 나는 잘못 사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한구석에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복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진 않아요. 마음 한구석은 항상 찝찝해요. 그런데 비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화살 돌리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향한 비판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서 형제가 있었던 경우, 형제 자매가 있었던 경우 커오면서 부모님한테 꾸중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죠?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를 가르치면서 형제가 더 잘못했다고 일러 바치면서 비난하면서 자기를 향한 비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적이 있죠. 동생을 더 이르면서 자기를 향한 부모의 비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선생님한테 꾸중 들을 때 학생들이 동시에 불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부각시키면서 자기를 향한 비난의 강도를 감소시키려는, 희석시키려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비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남을 향한 비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와를 비난했고 하와는 사탄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비판은 자기를 향한 비판의 정당한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하게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사람은, 특히 종교인은 상대적인 의의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소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상대적인, 비교적인 의의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이런 느낌이 있죠. 뭔가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뒷담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비난하면서 또 그 사람을 직접 대놓고 비난하면서 뭘 느낍니까? 나는 옳다라는 그런 자기의의 의식이, 인식이 싹 트죠. 근데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인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항상 신을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에 대한 선천적인 결핍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 의에 대한 선천적인 결핍증이 폭로되는 것이 내가 비난받을 때인데,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거나 모면하거나 또는 자기 비교적인 의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예화로 설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인간의 있던 그 비판과 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예화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이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대적인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기 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세리는 뭐예요? 비난받는 대상이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나와 상대를 구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달라. 나는 당신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따로 기도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리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지금 세리를 비난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달라서.
그리고 12절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죠. 왜?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정당화, 자기 의를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비판의 본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답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살 돌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비판받을 구석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찝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또는 자기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를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짜 의를 쌓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칭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 결핍증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우리가 의가 결핍하다고 자꾸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의가 결핍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연한 비판을, 그냥 우리를 향한 당연한 정죄를, 비난을 그냥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당연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누구에게 대신 씌우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씌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비판받아 마땅해요. 제가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그 마땅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예수께 온전히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대속 제물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죄하신 제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정죄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비판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거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의의 결핍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살 돌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최종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인간의 비판과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신의 비판과 비난과 노여움과 정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비판과 비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비판과 비난은,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요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 결코가 중요해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어느 순간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 순간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상상해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정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체험 가운데 비판을 일삼거나 또 남을 깔아뭉개면서 상대적인 의의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분과 체험은 달라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판을 받는 자나 비판하는 자나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찌르는 칼로 네가 너를 찌르고 있다. 왜? 너도 똑같기 때문에.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죄라는 것을 짓고 사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짓는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자기가 안 짓는 죄를 짓는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이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종류의 죄를 짓고 있을 뿐인데 자기와 같은 종류의 죄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자기가 짓지 않는 죄를 짓는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이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는 아주 재능이 많은데 자기의 잘못을 볼 줄을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의의 결핍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그 심령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곧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의를 확보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그러한 몸부림 속에 어떻게 하냐면 남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메커니즘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 공동체에서 실망하고 사람들과 사이가 갈라져서 뛰쳐나가고 다른 공동체로 또 가고,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왜 생깁니까? 왜 생기냐면은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는 통나무예요. 엄청 큰 거고 티는 티끌이 작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더 문제가 많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를 더 크게 보아라. 보라,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있는 문제는 가만두고 왜 다른 사람의 문제만 문제 삼고 있느냐. 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도가 텄어요. 말도 들어오면 말도 잘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예리해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런 분들은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입니다. 아주 사리에 밝아요. 그 말투가.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둘째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겉으로 하는 신용이지 진심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진심에서 자기 잘못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다라는 말을 해놓고도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미안한데 왜 미안하다고 말했을까? 정말로 미안하고 제 잘못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또는 어디
어디 집단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판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비판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분별은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비판과 분별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답을 주셨어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를 빼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티를 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결하라는 것이죠. 근데 해결의 순서가 뭐예요?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의 부족함과 잘못을 더 크게 인식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방해받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에 불편할 때 상대를 비판하는 것에 급급한데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상대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면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 상대의 눈에서 티를 빼는데 지혜롭게 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비판하는 그런 스피릿이, 그런 심령이 자기 성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불편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자기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슬퍼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인 비판에서 자기 성찰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무너지는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질 때 비로소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까다로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데 자기를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럴 수 있지 이래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아무리 거듭해서 잘못을 해도 계속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하는 대상이 있더랍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래요. 다른 사람은 한 서너 번 잘못하면 그냥 비난하고 더 이상 잘못하면 그냥 단절해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자기 자신만큼은 계속 잘못해도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 비판에서 자기에게 엄격한 잣대를 재는 자기 성찰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초기에 좀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하면 상대가 이것을 고치면 우리의 결혼이 나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상대가 이 부분이 좀 달라지면 나아질 텐데 데이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데이트하거나 관계 속에 보면 이 부분만 고치면 우리 결혼 생활이 나아질 텐데 라고 해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크게 보고 그것을 자꾸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협박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다 보니까 당연히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노력이 아니고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부턴가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안해.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툰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죠?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인정의 강도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죄인도 예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내포합니다.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리지는 않으시겠지. 하지만 거리는 두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오래된 죄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자주 넘어지는 죄인도 하나님이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본능적인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쭈삣쭈삣해요. 조금 삶을 정리하고 나가야지, 조금 삶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심지어 5번, 6번이 아니라 10번, 12번 계속 넘어지고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아가면 이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 비난의 말보다는 격려와 세워주는 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은 세워주는 거예요. 비난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가 이렇게 직장에서 돈을 벌는데 왜 비난할 때 왜 이거밖에 못 벌어 오지? 그것이 격려로 되면 어떻게 돼요? 여보 고생했어요. 가족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격려가 되는 것이죠. 뭔가 힘들 때 가족이나 또 가까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고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난받아 마땅해요. 비판받아 마땅해요. 정죄받을 죄의 빚만 잔뜩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우쳐 가면 그 속에서 상대를 향한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려면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데 급급한 사람은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깨달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자기의 죄성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의로움을 보는 눈을 흐리고, 우리의 죄성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편애적이고, 우리의 죄성은 상대를 더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도 중에 사도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사도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 가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고 적나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정죄를 방어하려는 방어 기질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또 자기 의를 구축해서 그것을 방어하려는 방어 기질이 있고,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렴풋이나마 살아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짓는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내가 안 짓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가 상대를 비판할 때 우리가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조금밖에 안 돼요.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더 알았으면 더 비판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이 암 속에는 내가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될 많은 이유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비판보다는 자기 성찰로 갈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비판의 결과는 비판받는 자의 여러 능력을 분산시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이야기입니다.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상처나 억울함이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해주고 심지어 고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질서 있고 의로운 접근을 통해서 상대가 고쳐지도록 하는 것,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적용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비판받고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가 알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죄인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특별히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려면 비판하지 말고 자기 성찰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가지고 가족이나 또 주위 지체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속으로 판단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성찰로 더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